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문제는 아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일 겁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먼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벌써 직격탄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을 때랑 어제 밤에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았을 때랑 오늘 오후 저녁에 이 기도에 오기 전에 보았을 때 기름값이 50원, 100원, 200원, 300원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싼 데를 찾으려고 막 검색을 해봤는데 저희 동네 주변에 여기가 처음 봤을 때는 좀 저렴해서 넣어야지 그랬는데 10시간 지나서 가니까 200원이 확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가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그래 딴 데 좀 떨어져서 가서 넣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가격도 제가 지난주 말에 보았을 때보다 한 200원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 조용한 날도 없고 어려운 일도 계속 벌어지고 이런 거대 담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고 느끼고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삶의 현실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조금 그럴듯하게 표현하려면 역시 이래서 세상은 말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전혀 우리가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은, 과연 저것이 믿음인가, 신앙이 저렇게 될 수도 있는가, 그런 일들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말세와 같은 것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 때는 우리는 조금 거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 다른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흥미로운 주제인가? 두려운 이야기인가? 공포심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연이어서 이어지는 열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질문은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질문이고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 사건에 덧붙여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더해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은요, 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그 1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랬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서 성경에서 이 사건이 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그 당시의 역사학자들이나 사료들을 조사로 추정해 볼 때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가 일종의 학살이나 숙청의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가 피로 얼룩져 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른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 사건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은 사건을
같이 연장선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대 사람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입니다. 옛날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은 신의 징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결국 신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신의 진노와 분노가 이런 학살이라든지 사건, 사고를 통해 피해를 입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질문 속에 또 예수님께서 던졌던 답변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즉, 이들의 세계관대로라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신의 분노를 샀는가? 이거를 고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들 속에 있는 무언가 신앙적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답변을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타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죽은 자들이 분명히 무슨 죄를 통해 죄 때문에 죽었을 것인데, 사건을 당했을 것인데,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 생각은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건에서 나는 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나는 저들보다 낫다 라는 생각이 그 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인을 찾는 거죠. 배우려고가 아니라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고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도 그렇지만은요,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왜 안 느껴집니까? 이런 일을 당할 죄인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기변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2절과 4절 말씀에 전혀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라고 판단자의 자리에서, 비교하는 자의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라고 역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져. 아멘. 여러분, 이 질문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생각과 질문하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와 같은 일들 속에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처해 있는,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진실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별로 우리에게 받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조차도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회개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가 맞다면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믿지 않는 이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과 예수 믿는 사람과는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지배력은요, 상실되었어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나요? 받지 않나요? 영향을 받죠. 이것은 깊게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일주일 삶을 떠나서요, 오늘 하루만 놓고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내가 하나라도 어기지 않았는가라고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거짓되고, 때로는 기만하고,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함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런 빈틈을 타고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회개는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첫 번째는 원죄의 고리를 끊는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소망을 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죄의 첫 번째 고리를 끊는 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함과 유혹을 받고 있는 본성을 또 거기에 넘어지는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고 이미 내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앞에 나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서요, 영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 공급받는 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은 그 경건을 위해서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죄의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묵상하자는 게 죄를 얼마나 잘 짓기 위해서 묵상하자는 게 아니라 죄의 끔찍한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와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조명 속에서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회개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단번에 죄로부터 끊어내는 회개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으나 우리를 유혹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넘어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회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 어떤 분들이 정말 경건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넘어진 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지만은요, 거기에서 유혹받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되게 쓸모없다거나, 그래서 내가 그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발을 날마다 씻어야 된단 말했잖아요. 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했다 해도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나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회개했지만 또다시 거짓말에 넘어졌다고 해서 에이 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발견되어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잊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회개는요, 너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거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회개만큼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땀과 눈물과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면 좋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길 바라고 사람들 앞에 화려한 영광으로 빛나길 바라고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막 벗겨져서 그 찬란한 빛으로 내가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회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주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가장 강력한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역사는 이 회개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먹구름들이 사라지고 그 영향력을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게 됐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벗어남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기쁨의 마음과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성화시켜갈 때 거기에 가장 아름답고 큰 영광이 있는 거죠. 어쩌면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데 바로 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소위 말해 영광스러운 것만, 성공적인 것만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가장 흙먼지 날리게 애를 써야 되는 이 회개는 점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넘겨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강조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강력한 은혜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죄의 문제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부딪혀 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전히 완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만을 바라본 나머지 그 뒤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를 무시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영적 실수입니다. 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빛이잖아요. 우리가 이 빛이 과연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아마 저의 세대부터 윗세대들은요, 정말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테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전 없이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지가 40년이 채 안 된 거 아시죠? 80년대 말 이럴 때만 해도 뻑하면 정전됐습니다. 집마다 양초를 다 구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럼 그 양초를 켜고 한 번씩은 식사하다 전기가 나가면 양초를 켜고 식사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때는 그래도 이제 어디 시골이나 이래 사시면 촛불 밑에서 생활하는 게 좀 익숙하지만 제 세대들은 그게 안 익숙하거든요. 그럼 식사하다 정전 끝날 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촛불 켜고 했으면요, 먹을 때는 그냥 밥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밥상이 얼마나 난잡해져 있는지는 언제 알게 됩니까?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흘려버린 국과 김치를 들면서 바닥에 떨어진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빛입니다. 그 빛이 오면은요, 와, 좋다. 와 함께 동시에 뭘 깨닫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꽤나 씻은 줄 알았는데, 잘 씻겨져 있는 줄 알았는데,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빛이 탁 들어오니까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죄와 먼지들과 얼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영광도 바라보지만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안락한 생활을 누리거나 평안함을 누리거나 만족함을 누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런 만족도 우리에게 있지만 동시에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구별되지 못하면서 느껴지는 처절한 절망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가 그럼에도 필요함은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밖에 안 되니 절망하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건만 여전히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내 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후에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난 뒤에 임박한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가? 그것은 심판이 임박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유는 포도나무에 무화과를 심은 이 비유, 6절부터 9절까지 비유에 나타납니다. 6절부터 7절 보시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얘기를 쭉 읽어보시면 분위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결단을 합니다. 이 나무를 다 찍어서 버려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 비유를 보면은요, 쉽게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장 말씀,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두었다고 말씀합니까? 들포도밖에 거두지 못했다거든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주인께서 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기대했는데 3년 동안 아무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나무를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으신 이 참으심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죠. 누가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서에만 말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오랜 역사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받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으로 넣어줬는데도 그곳에서 젖과 꿀을 거두기는커녕 바알의 열매를 거두고 우상숭배의 열매를 거두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열매만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 열매는 하나도 거두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가 언제나 좋은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누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씀을 하고 싶겠어요? 기쁜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죠. 그러나 이런 구절들을 묵상해 보면은요, 아무리 저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어도 이거를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약속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각심을 놓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줄기는 잘라내면은요, 다시 줄기가 나거나 접붙이면 돼요.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어때요? 뿌리는 찍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파내서 버려야 해요. 사실 이 비유는요,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비유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나머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도 한번 잠깐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는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게 전체적인 종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나 개인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는 적용의 말씀도 여기서 추출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갈등들, 사람들의 분열들, 우리의 인생의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은 막막함들,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지만 그 현상들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라고 하는 이 경각심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힘써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8절 9절 말씀의 핵심은요, 심판이 지금 보류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보류하게 된 것은 포도원 지기의 간청 때문이죠. 내가 다
한 번 더 이 밭을 잘 가꾸고 거름도 주어서 한번 잘 가꾸어 보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주인이 와서 보았을 때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뜻대로 해라.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는 심판이 보류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류는 마지막 보류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끝이 나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든 마지막 때의 보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는 이제 정말 그 열매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든 현실들은 이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들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가고 있어요. 보류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뭘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 10절까지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날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류된 시대 앞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합니다. 어린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어린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그 아이가 지혜롭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의 분노를 최대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집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평소 때 안 하던 짓을 할 겁니다. 비록 그것을 완벽하게 예측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건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하여도 앞날을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심지어 복음서에서는요, 예수조차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만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아무리 감추어져 있어도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결국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를지라도 그때가 도래하게 되고 그때가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신 것이 이제 다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보류되어 있는 미래는요, 우리들에게는 저주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불신자들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대가가 치루어지는 날이에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날입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미래가 그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내가 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랫동안 그 시간들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분명해요. 그때는 절대 더디지 않다라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을 바라보고 그 시간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느냐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때가 그때라고 정해놓고 나서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연기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결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며 또 이들의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 자신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할지 모르나 우리의 삶으로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인데요. 만약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한 계단 위에 올라와서 높은 자리에 섰다고, 이게 지위에 높낮이는 아니지만 높은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 있던 사람과 손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요? 내가 끌려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제가 끌려 내려가는 게 쉽습니다. 끌어내리기 위해서 쓰는 힘의 2배, 3배, 4배를 애를 써야 그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라는 것,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를 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서는요, 애써야 하고 뒤에 나타나는 열매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예수께서요, 회개를 하라라고 끝나지 않고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죄의 뿌리에서 떠나 의의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회개했다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개한 이후의 삶을 통해서 회개한 자로 다른 나무에, 예수란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과 삶에서 보여지는 열매, 삶으로 맺는 열매가 똑같다라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에 따라 넘어질 때마다 반복해서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가고요. 그렇게 돌이켰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돌이키지 않은 자들과 어떻게 하면 다른 인격적, 성품적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주님의 조명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 않은 자들과 거룩하고 구별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기로 힘을 써야 합니다. 유혹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을 바라보고 진실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저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며 똑같이 걸어간다고 했지만 그 순간마다 깨어 있었던 모세는 늘 자기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며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자, 그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지만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성령의 빛을 구하십시오. 그 빛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 내 모든 온몸을 구석구석 비추도록 하나님의 빛에 나를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보여주시는지를 물으시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한량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능력이자 열매이고 복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회복한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공동체는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 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진정한 영적 각성을 이루어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온전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